창세기 24장입니다. 24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0면이 되겠습니다. 24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성읍을 내고 집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리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인생사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라 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가까이를 이를 끌고 가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소속을 가져가다 그 낙타를 성막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나에게 손으로 행한 자라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주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손에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건을 이루어 가져가시지 아니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나라에로 가시지 아니하니 그의 주께서 그의 동사를 위하여 정하신다.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위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길을 주시고 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덮여짐으로 사담하게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틈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삭의 배우자 찾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하나님이 나의 삶과 온 세상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주관하신다라는 것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다윗의 삶에서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달라진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블레셋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블레셋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가서 와서 싸워라. 그러자 다윗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나가서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묻습니다. 어디로 올라갈까요? 하나님은 왼편으로 올라가 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시콜콜 하나님께 물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능력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굽 강으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의 그 땅을 온전히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역대상 18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시시콜콜 하나님께 물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믿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움직인 겁니다. 그러한 결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를 가든지 그가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가 하면 내가 얼마나 예배하느냐, 얼마나 말씀을 잘 아느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아닙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가 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세상을 만드신 분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과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마다 다윗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향하여 묻고 또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배우자 찾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도 아니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67절에 걸쳐서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삭의 배우자가 되는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리브가를 이삭의 배우자로 찾게 되었는가를 그 과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가 아닌 어떻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2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냥 불러낸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불러내십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지금은 아니고 400년 뒤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가나안 족속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0년 후에 이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둘째,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누군가가 끊임없이 복을 집어넣어 주지 아니하면 복이 될 수도 없고 복을 흘려보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끊임없이 복을 집어넣어 주실 것이다. 물론 이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즉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형통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자, 세 번째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자손의 복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폈습니다. 사라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의 나이 90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그 몸을 고치심으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삭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삭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계속해서 자손이 퍼져나가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삭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독신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2절로 4절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신 모든 소유를 받은 그 종에게 가운데 내 목숨을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소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삭의 배우자를 주시
시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삭의 배우자를 찾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을 불러서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합니다. 즉 자신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일을 감당해야 하지만 자신은 약속의 땅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늙어서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종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책임을 위임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삭의 결혼이 종이 감당해야 될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함을, 더 우선해야 함을 그에게 인식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삭이 배우자를 찾지 못하고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게 되고 여인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5세에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60여 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삶의 방식들을 살피고 또 살폈을 겁니다. 그 결론이 뭔데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결코 약속의 계승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할 만한 순결한 사람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소돔 등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삶은 악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으로 인하여 400년이 지나면 마침내 이 땅에서 쫓겨날 뿐 아니라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고향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가나안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문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 역시 가나안 사람들과 특별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는 있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품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씨앗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미지근하나마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고 있던 이들이 바로 가나안 족속이 아닌 아브라함의 가문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종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더 구체화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특히 여자를 찾는데 어떤 여자를 찾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족속 중에서 괜찮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자가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신랑될 사람을 직접 만나보지 않고서는 결정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얼굴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삭이 그 땅으로 가야 할까요? 이어지는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은 첫째 아브라함 족속 중에 속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둘째 기꺼이 가나안 땅으로 오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갈대우로 아브라함의 족속을 찾아가는 것도 어렵지만 어찌어찌 찾아간다라고 해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신랑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무작정 머나먼 가나안 땅으로 오겠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해변 모래 속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 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시리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본주의고 하나는 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이고 인본주의는 사람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라고 말하는 것은 인본주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75세라는 나이에 가난으로 온 것이 자신으로 발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불임인 사라의 몸을 치유하셔서 90세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ING입니다. 계속해서 씨가 퍼져나가야 하고 400년 후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이 자신이 주어가 되는 인본주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거나 혹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즉 신본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브라함이 신본주의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얼마나 의심했습니까?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이 우연이나 어쩌다 보니 된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결과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혹 이 중에 나는 참새보다 못한 존재다라고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은 하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죄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우리가 어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풍성한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이끄신 하나님이 너도 이끌어서 앞서 가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단지 하나님이 이끄신 곳에서 택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단지 종을 보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기도로 의뢰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을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데요? 첫째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결혼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참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스승이며 그들을 밀가라고 하라고. 아멘. 22장 끝부분에서 느닷없이 낳고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재미없어하는 부분이 사실은 낳고와 레위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의미 없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버두엘이 누굴 낳았다고요? 리브가를 낳았대요. 이 리브가가 누군데요? 이삭의 아내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위하여 준비한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따라서 먼저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족속 중에서 어떻게 해요?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할 만큼 자라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삭의 아내로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리브가가 이 모든 부분에서 준비되지 아니하고는 결코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치가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게 내게 더 중요한 거구나. 그게 내게 더 가치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더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 잘못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본문 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삭의 결혼인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오늘 본문을 잘못 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목적하는 바는 이삭의 결혼이 결코 아닙니다. 좋은 여자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목적하는 바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 여자가 아니라 누구요? 내 족속 중에 라고 말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여자를 만나더라도 그 여자가 이 땅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뭐라고요? 이삭을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결혼이 목적이라 한다면 이삭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하는 목적, 내가 얻고자 하고 내가 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목적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100번, 1000번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주어가 내가 되었다면 그 뭐라고요? 정욕적인 기도, 나를 망하게 하는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0절은 아브라함의 명을 따라 가나안을 떠난 종이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더라.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단순한 여정이 아닙니다. 자, 지도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알고 계시는 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이 이쪽에 있습니다. 대륙이 다릅니다. 이쪽에서 이쪽을 거쳐서 아수르 땅입니다. 하란 땅을 거쳐서 다시 밑으로 갈대아우르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멀고 먼 길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 교통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나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단순하게 10절은 떠나서 갔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0절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라고 물어야 되는 겁니다. 종이 알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족속 중에서라는 단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여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누구의 딸인지, 이름은 무엇이고, 나이는 몇 살인지, 혹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단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족속을 찾아가야 되는지도 아브라함이 그에게 알려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답은 뭐라고요? 네가 알아서. 그런데 종은 아브라함의 말만 믿고 떠납니다. 어떤 말이요?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내셔서 너의 걸음을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믿음으로 무대포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떠났고 마침내 어떻게 되었더라고요?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 하반절에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0절 하반절에 먼저 어디로 갔다고요? 메소포타미아로 갔대요. 그 다음에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나홀의 성에 이르렀대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이르렀어요? 어우, 잘하시네요. 성방 우물 곁에 이르렀대요. 그때는 언제였다고요? 저녁 때였대요. 어우, 잘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종을 이끌어 가셨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셨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의 생각, 그의 의지, 그의 뜻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곳에 당도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부터입니다. 자, 나홀의 성에서 어떻게 리브가를 찾습니까? 어떻게 찾을까요? 나홀의 상이 어찌 같다라고 할지라도 그 성에서 어떻게 리브가를 찾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홀의 성에서 하필이면 우물로 이끌어 가셨대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그때가 저녁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쩌다 보니까입니다. 하지만 그 어쩌다 보니까가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종의 마음, 종의 발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신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나올 것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종을 주장하시면서 동시에 누구를요? 리브가를 주장하셔서 그곳에서 만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부터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올바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게 됩니다. 종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더 구체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홀 성에 잘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많은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겁니다. 그 중에는 처녀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구요? 유부녀도 있을 겁니다. 그죠? 결혼한. 근데 표시 나요, 안 나요? 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야 나이 표시 나겠죠, 그죠? 근데 연세가 들지 않은 분들은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 생각에 저 사람이 리브가일 것 같아요. 이삭의 배우자일 것 같아요. 가서 묻습니다. 당신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전혀 생명부지의 외진이 다짜고짜 당신 결혼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냥 깜빡이 올라가는 겁니다. 미쳤나 하고 그러겠죠. 13절로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는 결코 어떤 사람이 이세가 아내가 될 사람인지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소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면 그 여자의 반응이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그러면 이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배우자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 하나가 참 마음에 듭니다. 참 이뻐요. 마음씨도 착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여자에게 커피 한 잔 사달라고 이야기할 텐데 저 여자가 커피가 아니라 밥을 먹자고 하면 저 여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으로 알겠습니다. 자, 적용을 올바로 했나요? 못했나요? 잘하시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길 가다가 이쁜 사람 보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참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런 반응이 오면 저 사람이 하나님 내게 주신 짝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 반응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스톱하는 거예요. 종의 기도와 이 사람의 기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종이 가나안을 떠난 것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나홀 성을 찾았습니까? 그가 어떻게 리브가가 나올 우물가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결론은 기도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주일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삭의 배우자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그는 기도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에서 하란을 거쳐서 마침내 어디에요? 메소포타미아에, 그리고 나홀의 성에, 특별히 이 리브가가 나올 우물가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냥 일어났더라예요. 성경은 그냥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과정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컨택한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받은 거예요. 그 결과가 일어났다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이제 내가 우물에 왔잖아요. 근데 많은 여인들이 나올 거예요.
그 여인들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을 내가 구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업을 벌여놓고 개업 예배는 잘 하는데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고요. 단지 다 버려놓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다 버려놓고는 하나님 오세요. 오셔서 축복해 주세요. 축복 안 하면 당신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까 웃으셨죠?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 전혀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마지막 이제 점을 찍으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면서 어떻게 광주에 가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 말이 맞을까요? 맞지 않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사람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처음에 내가 서울역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전 가서 또 물어야 되고요. 대구 가서 또 물어야 되고요. 부산 가서 물어도 그 다음에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묻지 않고는 자기 마음대로 광주에 가가지고는 부산에서 찾아야 될 사람을 하나님 내가 이름 알아면요 저렇게 반응하면 저 사람이 내 사람인 줄 알겠어요. 그건 올라가는 적용이 아닙니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통해서 누구에게요? 오늘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걸음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하나님께 얼마나 물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가셨어요? 그러고도 실패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안 물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의논 안 했어요. 그리고 나 혼자 간 거예요. 그리고 잘못되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굴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하시는데요? 이렇게 따지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침내 오늘 종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응답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먼저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작은 사건까지도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안 돼요. 당연히 그 사람이 나한테 웃어줘야 되는데 아니요 인상 써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엉뚱한 자리로 가고 있는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나의 걸음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고 반드시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성질할 수 있습니다.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다 던져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조차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나를 의뢰하라는 겁니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못해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셔서 내게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반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종이 고기를 들어봤더니 어디더라고요? 벨소포타미아 나홀이었고 리브가가 나올 꿈을 꿨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